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드린 말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닌 게 이 말이 점점 더 진심입니다. 정말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모습 보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구나. 예배당을 지키시고 또 예배실을 지키시고 또 교회에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모습 한 분 한 분이,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 한 명의 성도도 없었을 때 한 명만 와라 좀 이렇게 기다렸던 그때의 마음을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는 것도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주변의 그분들에도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달달하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은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조금 다른 캐릭터를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대로 늘 뭐 어린 양을 안고 있다든지 그런 목자의 이미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신 거, 또 돌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탁 손가락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그런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을 많이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색다른 충격을 주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날카롭고 또 전투적이고 상대방을 아주 신랄하게 까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공격받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인정했던 사람들, 어우 저분 대단하지, 저분이 우리 동네 최고 어른이시지 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사회에서도 존경받게 됐던 그 지도급 인사들을 향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오늘 예수님에게 야단 맞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익숙한 이름들이죠. 상식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서기관은 말 그대로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인쇄술이 있어서 막 성경을 찍어내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해서 전달해 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경을 필사하던 분들이었는데 주로 레위 지파 분들이 이 일을 많이 했고요. 뭐 왕국 시대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요 문서들, 그런 기록들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 정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역할이 더 커졌고 서기관들의 역할도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정교사가 되면 이제 학함이라는 직위를 갖게 되는데, 학함은 정식 서기관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유전, 즉 전승을 해석할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갖게 되고 종교적인 규약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하면 학함이 되면 안식일날 또 주일날 교회 택시 타고 오지 말라 하는 계명을 만들면 그게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오는 분들은 그냥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권위가 강력해졌어요. 재판관도 되었는데요, 민형사 재판에도 참여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유대사회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권위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교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던 분들이었고요. 주로 바리새파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또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뭐 신앙생활의 표준, 신앙생활의 교과서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분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분리된 자 또는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회는 3대 큰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 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금욕생활하고 하던 그런 분들,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이렇게 세 개의 파가 주요 유대교의 종파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이런 식이겠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BC 2세기경에 수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헬라화를 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 분연이 일어나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할 거야.
우리는 헬라 문화에 절대 물들지 않을 거야 하는 근본주의 운동, 집단 운동이 생겨났는데, 이 운동이 이제 하시딤 운동입니다. 이 하시딤은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 율법 준수, 신앙적 모범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큰 신망과 존경도 받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게 교만이 됐겠죠. 자신들이 유일한 율법의 해석자, 그래서 권위를 갖게 되고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분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하는 교리주의자로 전락하게 말되었고,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보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경쟁하게 되는데 야단만 늘 맞았던 부류가 되고 말았죠. 요즘 아프가니스탄 얘기 많이 뉴스에서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탈레반이 어떻게 했다, 탈레반이 어떻게.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말은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 이 학생들이란 말이 왜 탈레반이라는 무서운 이름이 되었는가? 마드라사의 종교교육기관을 이수한 이들,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이 탈레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학습을 받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세계인이 혐오하는 이름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슬람의 문화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슬람의 경전을, 코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실천에 옮기자, 이런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그 종교기관을 나온 학생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순수한 열심으로 시작은 됐지만 이슬람 경전을 그대로 그냥 막 주입하다 보니까 가혹하게 막 이슬람식 차별, 그래서 여성과 아동 학대 이런 거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유명한 석불이 있거든요. 바미안에 있는 유명한 큰 산 전체를 이제 만든 그 석불이 있는데, 그거 다 다이너마이트로 다 폭파시키고 대포 쏴갖고 다 부숴버렸잖아요. 타 종교 이런 거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겠다, 이런 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탈레반이 이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언급하고 탈레반까지 제가 왜 이어서 언급했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그래요. 공통점이 뭐냐면 근본주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 근본주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에도 역시 근본주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 그대로 그냥 해야 된다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싸웠어요? 이 근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말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지도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손가락도 까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을 해석 어떻게 하셔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시지 않고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하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는 날을 주셨잖아요. 안식하라고. 근데 병들어서 막 고통하고 있어. 안식이 되겠어요? 고쳐줘야지.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근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거 봐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네? 어제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도, 오늘 한국 기독교에도 이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어서 이상한 일들도 많이 생겼죠. 휴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거 그대로 해석해서 휴고 한참 주장해서 한국 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해프닝들, 여러 가지 근본주의자들이 벌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타종과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타종교 갈등, 그래서 불상을 막 훼손하거나 절에다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호감도를 낮추고 기독교가 더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23장에만 7개가 나와요. 팔복도 얼마 전에 강의했는데 7개의 화 있을진도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고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15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뭐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외식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바깥쪽을 장식함 또는 그런 장식, 바깥의 장식이 이제 외식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아니라 본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문제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그분들에게 썼죠. 그게 문제죠.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이 겉과 속이 다른 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그게 진짜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누구에게 인정받냐면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아. 나 대단한 것 같아. 나만큼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이거 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보기 시작하는 게 문제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자기 의에 가득 찼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율법을 받아오신 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상투 끝에 올라가 앉아 있구만,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겠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들이 천국 입구에서 입장권 나눠주는 사람처럼 행세했어요. 너는 주고, 넌 들어가. 넌 안 되겠다. 안식일 오겠잖아. 넌 빠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의 입장권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안표상이죠. 안표상. 가짜표를 나눠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가짜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내는 일에는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신앙 참견하다가, 다른 사람들 신앙들 지적하고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거 하다가 정작 자기는 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를 체크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은 천국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게 13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다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왜? 하도 법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법을 다 지킬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천국 못 가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자기도 못 가는 애.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겠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바리새인이 없나?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일이지만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신앙을 버리고 안 다니겠다고 하는 가난한 교인들 얘기를 가끔 드렸는데,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지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왜 떠났는가에 대해서 연구 결과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쭉 보니까 통계자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는데, 왜 떠났냐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또 성도들 불만, 이게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근데 이 목회자와 평신 성도들에 대한 불만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선이었다. 위선. 그래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갖고 살고 싶지만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23장에 예수님의 이 15절 말씀이 뜨끔하게 다가오죠.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게 다녔겠어요. 근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차라리 교회 바깥에 있었으면 힘들면 교회 좀 가야 될 텐데, 내가 죽기 전에 꼭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살게 해야 되는데, 교회 기껏 오게 해놓고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위선적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희망도 갖지 않게 되는, 교회를 가볼까 하는 마음도 이제는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거죠. 잘못된 기독교의 종말론 때문에 이제 집도 재산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단 이건 이단이야, 사이비들이나 그런 짓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뉴스에 나왔던 좀 옮기기 좀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뉴스이지만 성도들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성도들에게 분뇨를 먹인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분뇨를 집어먹으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이 구타하는,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잡아 패는 이런 일들을 그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좋아서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여전히 살인도 하고요, 전쟁도 일으키고 인격 살인, 재산 관치 등등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면 그거 죄인 것 같아요, 그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지적하면 오히려 더 즐거워하셔요. 왜? 핍박받는다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핍박받았는데 나도 그런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하늘에서 상 더 많이 받는다고 더 좋아하는 게 더 소름 끼치죠. 아무튼 우리의 위선, 외식으로 인한 왜곡된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편협함에서 벗어나 관용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기적인 본성을 이타적으로 승화시켜도 나가죠. 믿음은 배타적 공격성을 사랑의 섬김으로 바꿔도 나가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이 세계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일도 믿음의 이름으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관용했던 사람이 아주 편협하게 바뀌었고, 타종교 사람들에서 공격하거나 더 많이 뭔가 하여튼 그런 공격성을 발휘한다든지, 이기적인 본성이 더 드러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더 우리 기독교 더 이기적으로 바뀐다든지, 사랑의 섬김의 기독교가 공격하고 정죄하고 남을 치고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배타적 공격성을 자꾸만 종교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뒤틀리게 해석한 결과물이겠죠. 이 넘어서라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넘어서라, 한계와 선을 넘어서라고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교 의식, 비교할 마음을 넘어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두 번째가 좀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좀 더 교회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생각해 보면 바리새적인 이기주의와 바리새적인 위선과 외식을 넘어서라 하는 것은 교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래야 교회도 이걸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한국교회 풍향계,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볼 때 점점 더 바리새인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죠. 크게 이렇게 도식으로 본다면 어떤 한 종교나 유대교를 본다면 유대교가 점점 정체가 되고 있던 시기가 예수님 시대예요. 정체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점점 더 자기들끼리 더 꽉 뭉칩니다. 점점 더 고립화되고 점점 더 폐쇄화시킵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 잘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의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강고한 교리, 더 보수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이탈을 단속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더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못 들어오게 돼요. 문턱이 높아지죠, 점점. 왜? 교리가 점점 강화되니까, 점점 더 요구 조건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걸은 그 요구 조건 다 만족시키다가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이걸 어기고 있으니까 다 죄인이야, 니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바리새인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야 되는데, 뭐지? 이런 사람도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모습인데 라고 하면 문제. 이런 거 주변에서 자주 보는 장면인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죠. 솔직히 바리새인 설교할 때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좀 이렇게 제 바깥에다 놓고 공격을 했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놈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욕하기에 바쁠 때 제 자신은 바리새인은 아닌 것처럼 이쪽에다 세워놓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는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도 바리새인이 이제는 될 위험이 많고 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됩니다. 종교인이 빠지기 쉬운 거,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믿는 종교,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저절로 어디로 흘러가냐면 서기관 쪽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열심히 오랫동안 믿다 보면 저절로 어디로 가냐면 바리새인 쪽으로 가요. 경문을 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요즘에 감독이라서 현역 기간에는 보라색 가운을 입습니다만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모습 같은 느낌도 들고,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거 좋아하는 저의 속성들, 그런 욕심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다 들키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저의 죄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는 동안 어느덧 제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매일 자기와 싸웠잖아요. 매일 자기랑 싸우지 않으면 자기가 죽이지 못한 그 내가 진짜 나를 또 잡아먹고 나 위에 군림하면서 가짜 나를 만들어가는 강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진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꾸미면서 외식하면서 보여주는 신앙을 할 때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닦아내는 자만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은 16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하다가 1600년이 지나서야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을 맞고 개혁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고작 130년이 지났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바리새인화 되었다. 꾸며낸 겉모습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벗기실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벗겨지겠죠. 예수님이 다시 이 한국 땅에
요심에 오신다면 이 마태복음 23장의 설교를 또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었어요.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폭풍처럼 분노를 터뜨리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들에게는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외치신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넘어서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넘어서자로 바뀌어야 돼요. 넘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넘어서자 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넘어서자, 외식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넘어서자, 외식. 다시 한번 시작. 넘어서자, 외식. 기도합니다. 주님, 넘어서게 하옵소서.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한순간만 방심해도 어느 틈엔가 바리새인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서기관의 자리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내 안에 돋아나는 바리새화 되어가는 나의 속성을 깨닫고 그것을 지우고 또 지어나가는 거룩한 자기 성찰의 삶, 회개의 삶,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결단 찬양 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우리들의 습성, 못된 습성이 늘 따라다닙니다. 외식하는 마음 벗고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정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내 안에 거짓된 마음 벗고 주님 주신 신실함으로 바리새인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서기관의 껍질을 벗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속살로 나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선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모두에게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포장된 것이 아니라 세리의 집에 들어도 가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 주시고 삭개오도 만나 주시고 그렇게 털털하게 열려진 모습으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낮아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때론 우리가 외식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질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더 벗어내고 더 떨쳐내고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